경탄과 아픔, 휴먼 터치, 이건 공감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만의 신비예요. 인간만이 가진 것이에요. Admiration and sympathy. 이건 인간만이 가진 것이죠. 근데 인간이라고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하나일 때예요.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는 되게 경탄과 아픔을 느끼죠. 또 손자 손전에 대해서도 느끼죠. 하나일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존재의 신비가 그 하나일 때 그 경탄스러움으로. 또 자식은 하나니까 잘 돼도 아프잖아요. 잘 돼도 제가 저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고 아팠을까 그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은 이 공감인데요. 공감 그런 거 그냥 다는데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경탄과 아픔, admiration and sympathy. 역사적 상황을 먼저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막 등극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아메스트리스의 차남이에요. 그러니까 왕비는 와스드였죠.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죠. 와스디였는데 이 와스디는 굉장히 지조가 높고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얼굴을 보일 때는 결혼했을 때하고 신년 제례 때뿐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가 왕 처음 됐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속주의 왕들, 지금 무슨 스탄 그런 나라들은 다 페르시아 때 그 속주예요.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 때 속주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국 중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인류 역사에서는 최고의 제국이에요. 근데 불안하니까 이 그 속주의 세트릭들, 그 왕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대접하고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까지 했으면 그냥 좋았을 텐데 이 아닥사스다가 조금 촐싹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와스디가 그렇게 미녀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왕비를 보여주려고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했는데 이 와스디는 뭐 뼈대 있는 귀족 출신이고 또 왕으로서의 자리를 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제의 명령이지만 거절했어요. 거절했는데 또 아하수에로가 뭐 그 거절한 것을 품어줄 정도로 그런 품이 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됐죠. 근데 그렇게 된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비하고 재밌는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왕이 됐을 때는 이 왕비도 아니고 아메스트리스 후궁 중에 하나, 그것도 장남도 아니고 차남인데 왕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예상 밖이에요. 아마 다음 주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 배경이 더 분명하니까. 근데 이 아닥사스다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에스더의 영향이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이 많은 왕자들 중에서 아닥사스다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곁에서 함께 해주고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결과로 에스더의 유일한 혈육인 다마스피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보는 왕후는 다마스피아예요. 그 느헤미야가 귀국하기 위해서 탄원할 때 그때 왕후도 곁에 있었더라. 근데 굉장히 그 언유절한 거예요. 그 당시 제국의 황제는 이를 볼 때 왕비가 가까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아닥사스다가 이 다마스피아에게 굉장히 그 심적으로 이렇게 의뢰하는 그런 걸 짐작해 해줘요. 하여튼 이 페르시아는 이미 그리스에 3번 패전했죠. 그리고 부패하고 착취가하고 세금 뜯어먹는 것이 높아져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근데 왕이 딱 되자마자 반란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박트리아 숙주 중에 하나인데 그게 동생이 왕인데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엔 애굽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나루스가 이건 뭐 아테네가 뒤에서 이렇게 부추긴 것인데 우리는 이제 독립한다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사이프러스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델로스 동맹이 이제 아테네가 주축. 델로스 동맹과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패전에서 힘이 없는 나라에 내란은 계속 일어나지, 전쟁은 일어나지. 이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페르시아는 자국 내에서 패전한 적은 없잖아요. 네. 미국이 그렇잖아요. 베트남 가서 졌지만은 미국 내에서 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력이 그렇게 쉽게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당시 세계는 페르시아가 제패하고 있을 때죠. 근데 그때 마가비수스 장군을 이제 내보냈는데 이 사람이 사이프러스 승리를 합니다. 델로스 동맹을 격파해요. 그럼 이건 기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상황을 알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 내려가서 2년 후에 애굽을 완전히 진압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위상은 너무나 높아지고 든든하게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가비주스를 장군으로 임명해서 내보내기 그 직전에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죠. 2차 귀환을 시켰죠. 그 아닥사스다의 모습을 보면은 선지들이 샬롬을 선포했죠. 이 나라가 강해지는 것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샬롬이 되면 된다. 백성들이 안정을 누리고 자족하게 누리고 살면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힘이다. 선지들의 선포가 이것인데 그 선지의 선포를 모르드게가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딸인 에스더를 양육하는데 말씀으로 양육했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 딸 다마스피아에게 또 말씀을 전수했죠. 그러니까 이 흐른 말씀이 아닥사스다의 가슴에 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의 대가인 에스라를 귀환시켰잖아요. 그랬는데 반란 진압하지 전쟁에서 다 이겼지.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그냥 예루살렘, 요즘으로 말하면 팬이 됩니다. 팬. 그래서 역사에 없는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개수하고 보수하는데 일체의 비용, 일체의 물건, 모든 것을 황실에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이건 사실은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와 다마스피아와 굉장히 유대감을 느끼는 거기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라가 강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그 아닥사스다가 역사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좋은 평판을 못 받습니다. 딱 안정이 돼서 페르시아가 힘이 생기고 나니까 더 이상 말씀이 아니고 그 힘을 가지고 페르시아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좀 이상해 보이지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돈이 있으면 돈으로 사는 건 아주 쉬워요. 돈 있으면 금방 대접받아요. 돈 있으면 뭐 금방 뭐 잘난 척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뭐 아닥사스다가 하나도 이상한 건 아닌데, 이것이 이제 시작된 후반전에 아닥사스다의 통치는 바로 이겼던 그 사이프러스 전투에서 다시 패배하고, 그리고 제국이 내려가기 시작해서 쇠퇴기가 시작되는데 이게 바벨론의 쇠퇴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다윗 왕조의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하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고조되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보내가지고 이게 기한까지 시켜가지고 겨우 한 게 페르시아의 속국이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자치권도 없냐?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누가 지느냐 하는 다툼이 생겨났죠. 예, 종교인들과 선지 말씀이. 예, 그래서 사제, 우리 성직자라 그러죠. 사제라는 것은 역사 내에 아주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항상 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재판권과 행정권까지도 누렸습니다. 유다의 성직자, 사제들은 그냥 재판권과 행정권을 당연히 누리는, 이 랍비 유대교의 사제들은 그걸 당연히 누리는 아주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었습니다. 종종 역사 전체에서 종종 이 사제들의 권력이 정치 권력, 경제 권력보다 더 강할 때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세 때 교황과 황제가 싸워가지고 황제가 카노서 성 앞에 가서 그 눈 위에 무릎을 꿇고 사흘을 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의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진리의 시녀가 된 적이 없어요. They are always servant of power. 권력의 시녀였지 진리의 시녀였던 적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예배를, 지난주에 보셨죠? 예루살렘 예배를 장악해가지고 자기들이 예루살렘의 주도권을 잡기를 원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야. 이 사람들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다 단합해도 스가랴, 학계, 그 두 사람의 말씀의 영향력을 못 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겨가지고 이웃들과 내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고 성문을 방화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도권을 위해서. 이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것은 587년 예루살렘 망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 120년 전이잖아요. 예, 바로 지금 귀한 자들이 돌아온 상태에서 저런 것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상황은 말이죠. 선지자의 말씀을 쉐마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과 막 금식까지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훌륭해, 우리가 더 여호와께 열심히야 막 이래가지고 이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종교인들과의 사실은 다툼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심지어 예배에서 논쟁하고 다툼하고 주먹질까지.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종교인은, 평면의 사람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알지 못해요. 인간은 평면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그 무한 입체를, 그 깊이를, 이 무한 신비를, 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렇게 진행하시니까 천천히 흐를 수밖에 없죠. 근데 종교인들은 당장 내가 원하는 그런 현상과 조건이 나타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을 가꿀 수 없는 사람들이. 생전에 반짝반짝반짝하는 계급장은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은 결코 피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음 주 본문이 여호와께서 아닥사스다를 쓰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온의 새벽이 밝아온다. 그래서 일당천의 강국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온,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엄청나게 어둡잖아요. 이 어두움은 그냥 절망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동트기 직전에 그 소망의 어두움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60장에 들어가면은 그 어둠이 땅을 덮었고 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선포되는 거죠. 본문의 용어들은 정말 우리가 디프레스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죄악, 죄, 악, 포악, 거짓말, 악한 생각, 이게 수도 없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없는 것은 공의, 진실, 정직, 성실, 샬롬, 정의, 구원은 없어요. 있어야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없어야 될 건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종교인들이 읽을 때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읽어요.
나는 뭐 죄악되고 죄짓고 그러질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러면 각각 물어보십시오. 나는 의를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실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종교인의 악이에요. 의와 선과 진실을 살지 않아요. 속에는 욕심과 죄악과 거짓이에요. 근데 그걸 바깥으로 가렸어요. 뭘로 가렸어요? 종교의 껍질로. 종교처럼 가리기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예배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고는 이건 나의 얘기가 아니다 이래요. 선지자는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선과 의와 진실이 없어요. 근데 종교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을 욕망해요. 세상 가치가 내 가치예요. 이것이 사실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나의 삶이다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참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거짓으로 가기 때문에. 깨어지는 건 힘들어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드디어 이게 나눔에 이렇게 지금 남은 자들과 이 종교인들이 이게 점점 구분되고 있는데 오늘 쫙 갈라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구원이 없는 자리에서 종교와 말씀의 사람들이, 말씀은 우리를 깨어짐이에요.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니다.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고 여호와가 듣지 못해서 너희 소리 안 듣는 게 아니다. 그러죠. 그 이유는 뭐예요? 아이, 기한까지 시켜놓고 겨우 이거냐 이렇게 불평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칭 부분은 뭐예요? 의와 성실 정의가 없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로 나오시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세상이야. 세상에는 악을 떠나는 순간 손해봐요. 선을 살려고 하면 손해봐야 됩니다. 의를 살려고 하면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떠나는 순간에 손해가 돼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진단이 나타나죠. 종교인에 대한 진단이죠. 예, 너희 손가락 입술 혀 죄악의 악행뿐이구나. 왜? 너희는 죽음의 삶을 살고 있고 불의 죄악 행위 포악한 행동뿐이지 않니? 이게 아픕니다. 정말 아픈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단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암 환자가 의사 앞에 왔는데 암입니다 하는 진단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근데 난 괜찮아, 나 밥도 잘 먹고 예배 가서 1시간씩 견디는데 뭐 왜 이러면 가시는 거예요. 예. 중앙 부분은 7절은 세상이에요. 세상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발은 행하갖고 무지한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생각은 악하고 길은 황폐와 멸망뿐이다. 그게 세상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데 그런 삶 사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되고 복이 되고 힘이 되어주고 그게 바빠요? 내 것 챙기고 내 돈 벌기에 바쁘지. 근데 왜 그런 삶이 되었느냐가 8절이에요. 샬롬의 길을 몰라요. 정의를 행하는 것에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구분길. 정말 이상해요. 사람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사랑과 아름다움과 그 용서와 이런 것을 나눌 때 내 존재 가치를 느끼고 삶이 아름다워지고 이웃과의 그 샬롬을 누리고 하는데 이 세상에 쏘으면 그건 손해보는 거니까. 근데 뭘 손해봐? 아무것도 못 가져. 내가 붙들고 있다고 내 것도 아니에요.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칭되는 부분은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단에 공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아픈 진단을 던졌는데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의를 바라고 빛을 바라고 밝음을 바라지만 없습니다. 어둠뿐입니다. 맹인 같고 죽은 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바라지만 나는 허물이 너무 많고 내 죄가 나를 쳐서 전가하고 나는 여호와를 배반했고 속인 자요. 하나님과의 아픈 공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열리고 이 생명 물결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말씀이 증가하는 우리의 삶,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성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보면은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재하시지. 예, 너희 손에는 피가 묻었고 손가락은 죄악에 더러워졌고 입술은 거짓이고 혀는 악독하고 공의의 소송도 없고 진실된 판결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말.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거짓말이요. 거짓말,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 선지자는 뭐예요? 단절. 우리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절되었으니까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중심이 그냥 그게 죄고 거짓이에요. 그래서 진실이 없어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고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몸과 마음을 바쳐서 양육을 하는데 그 진실이 없어. 그럼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마귀에게 쏘같이 안 쏘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훌륭하지 않아도 좋다. 잘하지 않아도 좋다. 너의 진실이 나는 이쁘다. 작아도 너의 진실로 한마디 할 때, 한 가지 할 때 난 네가 너무 이쁘다. 그 부모의 마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독사의 알이에요. 먹으면 죽고 밟히면 독사가 나와요. 거미줄로 옷을 짜는데 우리의 죄악의 행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손에는 포악한 행동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단절됐으니까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죠.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욕심은 다 수치스러워요. 이런 사람 없어요. 와, 난 너무 자랑스럽다. 난 욕심이 많다. 그런 사람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종말 비유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의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의복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자신과 아이덴티파이했어요. 우리 자식의 일은 내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어요. 죄악돼도 좋고 잘못해도 좋고 품으셨어요. 그 품으심을 받은 사람은 이 품음이 예복이에요. 예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절의 사람은 하나님 품음 싫어. 내가 내 마음대로. 57장에서 봤죠? 예. 이 죄악의 탐심, 욕심과 패역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내가 한번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 허무한 인정. 사람들 좋을 때 인정해줘요. 그래서 중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7절은 세상의 삶이에요. 저게 바빠, 발이 빨라요. 바빠. 바쁜데 뭐에 바빠요? 이 풍성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나누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돕고 섬기는 데 바빠요? 아니요. 행악과 남에게 피해 주는데. 그 말은 내 이익 챙기는 데 바쁜 거지. 그 생각은 악하고 길은 황폐와 파멸 뿐이에요. 왜 그래요? 샬롬을 모르니까.
평강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불어 살고 손잡고 살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기쁜 일인지 그것을 모르고 그저 나 챙기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는 자는 아픈 가슴의 고백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픈 가슴의 고백은 하나의 본성이에요. 하나일 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그러잖아요. 자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돼도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휴먼 터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이 악합니다. 왜? 마귀에게 하나님이 기간 동안 넘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삶은 고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악하고 삶을 고통스럽게 해놓고 뭐 우리 보고 살라 그러냐? 여러분, 그 모든 악과 그 모든 고통보다 억만 배의 능력에 이 핵폭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휴먼 터치. 휴먼 터치. 내 가슴의 깊은 부분과 너의 가슴의 깊은 부분이 서로 터치될 때, 서로 공감되어질 때, 그 한순간이 그동안에 아팠던 모든 삶을 다 승화시키고 초월시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거신 거예요.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품은 그 사랑에 그 가슴과 내 가슴이 터치만 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세상은 악하다, 삶은 고통스럽다 이런 조건과 상황이 문제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 가장 이상하죠. 그냥 똑같이 읽었는데도 지나치지 않고 항상 기억되는 기절들은 이런 기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멸시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가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바울이 그 영성의 절정에서 영성이 가장 높은 시점에서 뭐라고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종교인의 비극은 항상 오라. 저희들은 구원받았고 저희들은 하나님 알고 뭐 다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다 은혜도 알고 다 알아.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오름이 생명이니까. 선악과는 심령을 강팍하게 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부부도 원수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라면 원수는 딱 하나밖에 없지. 내가 옳아야. 내가 옳아야. 내가 중요해야. 그래서 종교는 구원이 아니에요. 증거는 뭐예요? 코이노니아 절대 없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그 내가 바울은 장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수입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거 벌어갖고 나 혼자 안 썼지 않느냐. 옆에 가난하고 도움 필요한 형제들과 같이 나누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풍성해서 줄 수 있는 게 더 복이지 없어서 받아야 되는 게 복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지.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종교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구원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 기제잖아요. 인간 기제예요. 뭐를 위한? 깨어짐을 위한. 불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날 수는 없어요. 깨어지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의나 선이나 형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종교 중에 종교는 기독교지. 왜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 죄까지 품으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예요. 내 거짓은 악착같이 숨겨요.
나를 싫어해가지고 평생을 나 아닌 것으로 살아요.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 자기로 얘기해요. 굉장히 막 착한 사람처럼. 자기는 막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막 지가 그래? 지금 선지자 그게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거짓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그 육체의 삶이 깨어짐으로 피어나는 것이지 육체의 삶을 가지고 몸을 불살라 드리도록 드려도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남은 자들의 고백이 나오죠. 우리에게서 정의와 공의가 멀고 우리가 빛을 웨이시라는 단어예요. 카바 하는 거. 빛을 기다렸으나 어둠뿐이요 밝음을 기다렸으나 캄캄함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맹인같이 무목. 눈이 없는 자같이 본문은 그거예요. 맹인처럼 눈이 없는 자가 더듬는다. 더듬는다는 말이 뭐예요? 저는 선지자들의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더듬는다는 건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응? 코끼리를 맹인이 더듬는데 다리를 더듬은 사람은 기둥 같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뭐 뱀 같다 그러는 것이. 우리가 뭘 다 보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더듬은 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낮에도 넘어지고 강장한 자가 청춘에도 죽은 자가.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의와 구원을 카바 하는데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너무나 멉니다. 우리의 허물이 심히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했고 속였고 떠났고 포악과 폐역을 말하고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이 12, 13절에 우리가 9번 나와요. 3번씩 3번 나와요. 이 죄악의 고백에 3번씩 3번이 나와요. 아픈 성찰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고 있다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이고 떠난 거짓뿐이에요. 뭐 일부러 거짓말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저게 세상을 사는 길이다.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샬롬의 길이다. 돌아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거짓말, 진실이 없다, 성실이 없다, 정직이 없다, 혀는 악독하다, 뭐 그런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묶은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이 말이 길어서 복잡하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로 시작해서 거짓의 아비로 끝나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가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왜 욕심대로 살지? 욕심대로 사는 걸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가? 아닐걸요? 욕심은 수치스럽게 하니까. 그런데도 온 세상이 욕심에 미쳐 있어요. 그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 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욕심인데 어떻게 진실을 말하겠어요?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뭐예요? 그는 처음부터 생명을 빼앗은 자예요. 단절시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딱 단절시키는 순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단절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은 존재와 존재 방식의 본질적인 전환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그런데 이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는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거짓은 고쳐지지 않아요. 거짓을 한번 고쳐보세요. 거짓이 아닌 척하는 거짓을 또 만들지. 거짓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 깨어짐 뿐이에요. 종교는 이것을 속여요. 하나님 믿고 교회당 다니고 뭐 봉사하고 그래서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종교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대상화시킨 것이에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저기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저기 계셔. 그래서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섬겨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상화시킬 수 있어요? 대상화되었다는 말은 내 이해 안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해 안에 제한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고 싶지 않으면 안 나오고 마음대로. 선지자의 57장 탐욕의 죄악, 패역의 마음대로. 내가 대상화시킨 하나님이니까, 내 이해 안에 제한되고 종속되는 하나님이니까 그럼 다 끝났지 뭐. 그러면 내 구원은 내가 아무리 봐도 받았지. 그런데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은 그 하나님을 대상화시켜서 믿는 게 아니에요.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형상을 만드는 건 이해한다는 거지. 성경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고 이 모든 것 속에 내가 임재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하나된 것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공감이에요. 그 자식의 아픔은 공감되잖아요. 자식이 잘 될 때는 그 자식의 경탄도 내가 공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우 잘했네, 잘됐네, 잘났구나, 이런 거지. 그래서 이 하나된 그 창조의 신비, 공감을 누릴 때 붙들림 받는 거죠. 붙들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사는데 나보다 초월적인 게 나타나는 거죠. 이 열정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데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러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그러나 그때가 사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예? 내가 사는데 내가 만든 이해에 제한된 세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세계가 신비로 열려 나올 때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것, 이 죄와 편면을 사는 거에 이 종교인의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엔 너무 빤해요. 너무 빤해요. 온갖 짓거리들 다 하지만 모양만 다르지 속으로는 챙기기, 겉으로는 척하기.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해도 자기 공로를 챙겨야 되고 자기 크레딧이 돼야 되고 다 그러면 성도님들 너무 빤하게 살지 맙시다. 좀 스스로도 내게서 이런 게 어디서 나왔지? 응? 지옥은 영원히 빤한 곳이에요. 지옥은 같은 드라마를 영원히 반복해서 보는데요. 근데 그 드라마가 여기서는 이렇게 가리는 게 있잖아요. 현상세계는. 그래서 재미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가리는 거짓이 싹 없어진 다음에 드라마 보면 어떨까요? 죽을 지경이지. 그 영원히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쿠마의 무녀가 아폴론 신이 사랑해서 내가 너를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쿠마의 무녀가 먼지를 한 움큼 쥐고 이만큼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아폴론 신이 그렇게 살게 해줬지. 근데 죽지 않고 계속 사는데 새로워지지는 않아. 빤한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다시 묻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쿠마의 무녀가 뭐라고요? I want to die. 평생을 사는데 깊이가 없어요. 빤한 평면밖에 없어요. 자기는 가렸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보고 다 보고 하나님도 보지. 생명이 열린 적이 없으니까 하나를 거들어요. 종교인들은 머리만 돌리지 솔직히 재미도 신비도 맛도 없어요. 너무 빤한 짓거리에 빤한 삶을 살아. 예, 이 붙들림 받은 데서 열정이 피어나거든요. 붙들림을 받으면 내가 사는데 나보다 초월적인 게 나타나는데
그 열정의 셈이 뭐예요? 좋았더라예요. 토우. 예. 이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토우가 펼쳐질 때 이게 내가 이거 이야 예쁘다고 봐야 되겠구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인 공감에서부터 경탄과 아픔이 너의 그 신비도 느껴지고 너의 아픔도 느껴지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이름 지은 거 아니에요. 또 기독교는 아담이 장명소라고 그래. 하나님이 지금 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물에서 토우 이 좋았더라의 경탄을 느끼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느껴주기를 원하는 존재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생물들을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부른다는 건 관계는 생겨요. 그러나 토우브가 안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경탄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담 자신에게서 여자를 만들어서 딱 보여줬더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남자에게서 치웠으니 여자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경탄이 터져 나온 거죠. 예, 경탄이 터져 나온 거죠. 다른 것은 그냥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냥 관계가 생겼죠. 그러나 여자에게서는 말하자면 씨가 피어난 거죠. 씨가 피어난 거죠. 저는 이 본문 읽을 때 항상 그래요. 요 말 딱 이 아담이 이렇게 탁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웃으셨을 거예요. 아담이 경탄하는 걸 보시고 싶었는데 드디어 경탄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웃으셨을 거예요. 이 하와가 나타난 순간에 이 아담은 경탄, 사랑에 빠진 거죠. 사랑에 빠지면 이제 시인이 다 돼요. 누구든지 시인이 돼요. 인간 게임, 인간 세상 뭘로 돼 있어요? 돈으로 돼 있잖아요. 돈으로 된 세상의 비극이 뭐예요? 경탄과 아픔을 상실했어요. 계산밖에 안 남아있어요. 참으로 불쌍한 것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교회가 되는 일이에요. 교회 조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통하기 시작. 우리의 말과 관계 속에서 휴먼 터치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은 웃으시고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삶에 우리는 품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바이올로지컬 유니언이잖아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예요. 그걸 떠나서 더 이상 생물학적이 아니고 자동이 아닌 하나를 이루어야 돼. 근데 그냥 하나가 아니라 한 육체니까 온전한 하나가 돼요. This is profound mystery. 이것이 심오한 비밀이라.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한 비밀이니까. 그리스도가 뭘 했어요? 우리의 허물 죄 보지 않고 우리를 그대로 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품으심을 받았어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았어요.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가슴과 우리의 가슴에 휴먼 터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신비가 통한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새가 물수리입니다. 물수리. 전 강원도 묵호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강원도에서 묵호에서 요 강릉 남대천 일대가 이 물수리가 날아오는 지역이에요. 3파운드밖에 안 되는 작은 새예요. 근데 정말 멋집니다. 이 물고기만 먹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다이빙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다이빙 폼이 제일 멋진 새예요. 두 발을 앞으로 쫙 내민 다음에 물속에 들어갈 때는
이제 물 가까이 있는 고기를 잡을 때는 그 물 가까이에 날아앉으면서 잡지만은 물 속에 깊이 있는 걸 보면은 날개를 쫙 접으면서 물 속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3파운드짜리 새가 5파운드, 6파운드짜리 고기를 잡아 나와요. 근데 물 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데도 이게 그걸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순놈이, 이건 이제 경험 많은 순놈은 먼저 일찍 귀환을 해요. 왜냐 그러면 그 둥지 자리를 잡으려고. 그 둥지를 이렇게 땅에다가 아무리 뭐 숲에 잡아도 그 여우, 너구리 이런 거에 그 알이 다 먹혀요. 그래서 그 우리로 말하면 전신주 꼭대기 같은 그런 데다가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둥지를 예비하면서 그 암컷을 기다려요. 꼭 그 자기 암컷이 있고 자기 수컷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살다가 남미로 내려가요. 그 4,000마일을 내려가. 그동안은 같이 안 살아. 근데 걔들도 싸우나 봐.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은 그 암컷과 수컷이 제를 15년이 되면 성년이 되는데 보통 25년생이에요. 그 10년을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보세요. Our male has been waiting for one special osprey to come home to the marsh. And right on time, she arrives. She's the partner he's counting on to make the summer a success. This will be their 10th season together. But their long fidelity is not exactly to each other. The eggs are laid 3 days apart and hatch in the same order. Now, a second little chick is also eager to be fed. Good parenting will help her catch up with her big sister. One egg remains. But the two active chicks need constant care. As the female broods the chicks under her warm feathers, the last egg sits out in the cold. Finally, with his two older siblings fed and quiet, the third baby osprey breaks out of his shell and joins the family. He's so weak and tiny compared to his two big sisters, he can't seem to get any attention. He can't even manage to get up. He struggles and struggles, while his sisters eat and eat. And then finally, that little mouth in the back, the one that needs it the most, gets its first taste of fish. 이 아스프리는 알을 대개 3개 낳아요. 3개 낳는데 2개가 암컷이고 하나가 수컷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수컷 알을 제일 늦게 낳아요. 3일마다 하나씩 낳거든요. 그리고 부화를 시키는데 이 암컷 2개는 따뜻하게 품어서 이렇게 부화가 되게 해요. 근데 수컷은 이렇게 차운 데다가, 부화 가까우면 차운 데다 나타나요. 이걸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컷은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도
자기가 싸우지 않으면 못 얻어먹게 해요. 그래서 수컷이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덩치는 암컷이 커요. 64cm, 수컷은 54cm. 그러니까 훨씬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 수컷이 딱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자기가 딱 먹은 다음에 이제 누나들이 먹고, 그 다음에 날개하는 것도 제일 먼저 날개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사냥하는 것도 제일 먼저 배워요. 이게 이제 돌아오잖아요. 이 수컷이 둥지를 잘 마련하고 암컷을 이렇게 맞이해요. 그런 다음에는 자기 몸매 한 2배 되는 그런 삐시를 잡잖아요. 잡으면 공중 높이 올라가서 스카이 댄스라고 하는 걸 해요. 자기를 막 멋지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놈이 둥지에 앉아 있다가 맞을래? 그러면은 확 내려와요. 딱 내려오면 이 물수리 이 발톱이 가장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순놈이 발톱을 안으로 딱 숨기고 암컷을 마사지를 해요. 부드럽게. 그 다음에 딱 사랑을 해요. 배워. 그러면 이제 그 알을 37일 동안 품어요. 그동안 암놈 먹이 순놈이 다 잡아야 되잖아요. 알이 부화되면 5식구 먹이를 순놈이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놈을 그렇게 강하게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스프리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낮 시간이 15시간이에요. 순놈은 눈 떴다 그러면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해질 때까지 계속 물고기 잡아서 나르는 거예요. 5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한번 보세요. After hitting the water and grabbing the fish, the game still isn't over for the osprey and its quarry. He needs to get airborne again. His talons are equipped with adhesive scales and long curved claws for an unbreakable hold. But a big trout can match him weight for weight, and the instinct of the fish is to swim down. There are tales of weak and hungry ospreys being dragged to the bottom, unable to release the fish or lift off from the water successfully. And this male is young and strong. This is a struggle he's destined to win. Back at the island nest, the structure is now fit for service. The male launches into his most impressive display. Climbing hundreds of feet in the air and carrying a fish for maximum effect, he starts the show. He performs dramatic loops in the air, where every other osprey can see him. It's called a sky dance. Accompanied by a distinctive high-pitched call, it's a show of stamina, of bravado. Far below, his mate calls back. Perhaps it's an encouragement. For when he returns, they mate. He turns his talons inward before carefully resting them on her back.
His touch is remarkably tender. They will mate many times over the next 2 weeks. 풀꽃 하나의 신비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걸 버리고 돈으로 만든 게임에 올인 되어 가지고 가슴을 잃어버린 이 인류, 경탄할 줄도 모르고 세상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하시는데 그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뭘 잘하라거나 위대하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 주었다. 그 생명을 누려다오. 그 생명을 누려다오. 그리고 그 생명에 우리가 경탄할 때, 토부를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웃음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